예, 성경 정독 3년 성경 일독 민수기 28장부터 3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민수기 뜻이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기록하였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약 1년 만에 시내산업에서 백성을 헤아렸더니 약 60만 명 좀 넘었죠. 그런데 한 1년 만에 저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해서 10명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들어가지 마 해서 광야 40년 동안 약 60만 명이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들어갔다. 그리고 제사장도 몇 사람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안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은 다 안 믿어도 나는 믿을 거야. 나는 믿을 거야. 나는 믿음 좋아요. 너희는 못 들어도 나는 들어갈 거야. 라고 들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행함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주체성의 믿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자기 주체성, 자기 자의 죽음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죽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에녹도 산채로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갔다. 그거 죽었다. 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말은 죽은 자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데려가 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내 이제 빨리 가도 하등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등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주님께서 날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라고 하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과 늘 같이 붙어 살아야 되는데 동행하는 게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그렇게 사냐? 그럼 천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하면 낯선 사람과 1박 2일을 지내요. 하룻밤 지내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거든요. 어떤 사람 일찍 자는 사람, 어떤 사람 늦게 자는 사람, 어떤 사람 코 고는 사람, 이거 자다가 화장실 2-3번 들락거리는 사람. 하룻밤인데도 이건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가을에 수련회 할 때 10월 8, 9, 9일, 10일 그때 연휴가 있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어요. 4인이 1조씩 짜세요. 4인 1조, 4인 1조 4명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들어가면 하루 사는 것도 불편해요. 하루 사는 것도. 근데 천국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편 안 하겠어요? 지금 가시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지금 가면 예? 안 불편하겠어요? 지금 가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그래서 시한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살려두는 이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이는 과정이에요. 누구 만나서 죽여요? 아니 그 전에 남편 만나서 신랑 지금 갔거든 지금. 지금 옆에 없거든. 신랑 맞아서 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신랑은 뭐랄까요? 신랑은 내가 네 만나가 내 인생 죽었다 이럴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40년. 그래서 우리 앞에 눈앞에 캄캄한 일이 닥칠 때에 이건 나를 뭐하는 과정이구나.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약속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 자, 그래서 민수기 28장 1절에서 29장 40절까지요. 또다시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거 다 언급해요. 자, 민수기 끝나는 지점에 또 언급할까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수기 28장 1절에서 29장 40절까지 모든 절기가 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절기를 말씀하는 이유는 이 모든 절기는 다 누가 이루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플 때는 뭘 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다. 구약에서 상번제 그리고 모든 7대 절기 뭐 성막 성전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림자인데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가 보면 뭘 만나야 돼요? 실체. 어떤 분이 그 티켓을 끊었다고 늑대와 피터 아세요? 여러분 혹시 늑대와 피터 그림자 그걸 하는데요. 늑대와 피터는 러시아의 유명한 그 작곡자가 어린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늑대는요 무슨 악기와 늑대와 연결시키고 파랑새는 무슨 악기와 연결하고 또 오리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늑대와 피터 맞아요. 그게 오케스트라를 아이들이 처음 접근할 때, 이 소리는 할아버지 소리지, 이거는 오리 소리지, 그렇게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하는 게 피터와 늑대라는 그 그림자 그걸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그거 하기 전에 너무 짧으니까, 그 피터와, 늑대와 피터라는 그게 짧으니까 앞에 경기병 서곡을 하는 거예요. 경기병은 뭐예요? 가벼운 무장을 한 병정이에요. 우리 그 서곡이 한 세 곡 유명한 곡인데 그 중에 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당당당당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한 그 서곡을 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나와서 어린이 여러분 경기병 서곡 말 타고 가는 기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아니요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다다다당당 하는 그 노래를 들었는데 자기는 말 타고 가는 기분을 모르잖아요. 아이가 말 타본 적도 없고 말 타는 기분 느끼죠. 하네 아니요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람 앉았다가 얼마나 재밌었죠. 어린아이 같아요. 청 같아요. 아니래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림자 그걸 하더니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나중에는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림자 모형을 가지고 인사, 거기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가 딱 나타나면 뭐가 확 사라져버려요? 그림자는 끝나요. 이게 구약 전체가 그림자예요. 그림자 연극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가 언제 사라져야 돼요? 예수가 나타났다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리죠. 그럼 이제 누구하고 만나고 살아야 돼요? 예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식을 붙들고 살겠어요? 안식교에서 몇 사람 왔다 맨날 얘기해요. 아직도 그래 여호와하고 살겠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떤 예수?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가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뭐가 확 사라져야 돼요?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그림자를 따라오면 실체가 등장하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안식을 더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에 이것저것 지켜야 돼. 하는 자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고 간다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나에게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따먹고 난 죄인들은 인과율 속에 살아가거든요. 내가 원인을 투입했던 것만큼 결과를 받는 것이죠. 이게 인과율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결과만 주어지니까 늘 흔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한 것도 없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구원을 받겠어요? 끊임없이 이런 흔들림이 있으니까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믿고 기뻐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딱 유혹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막 흔들려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왜 누가 너희를 꿰드냐? 그러면 뭐는 사라져서 이미? 그림자는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십자가라는 실체가 나타났는데, 예수가 실체가 나타났는데, 이미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실체가 나타난 너희 눈앞에 십자가 밝게 보이거든. 갈라디아 사람은 십자가 못 봤어요. 갈라디아 쪽은 예루살렘에 없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터키 지역에서요. 그럼 그쪽에서 예수를 못 봤는데 어떻게 십자가 밝게 보인다고 말했냐?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너희 눈앞에 십자가 밝게 보이는데 왜 너희는 또다시 그림자에 흔들리느냐? 왜 그림자에 흔들리느냐? 그림자는 연극이 끝났어요. 딱 나오니까요, 사람이 나와서 그림자로 보여주더라고. 투명 비닐, 좀 두꺼운 비닐에다가요, 색칠한 거더라고. 앵무새 아니에요, 그거. 늑대가 아니고요, 오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를 오늘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고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눈에 가리고 있어서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말씀 보면 이미 이제 그림자, 모든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를 보면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어떤 그런 문제,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할 때 골치 아플 때는 항상 뭐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자, 골로새 2장 간단히 볼게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보세요. 7대 절기 다 들어가겠죠. 절기니까.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이런 얘기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림자는, 그래, 그림자를 따라가면 실체를 만났다면 그림자는 끝나버리죠. 그림자는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림자 붙드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붙들게 되면 실체시 머리 예수를 안 붙들게 되죠. 19절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예요? 자라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직접 못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 밝히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섞지 말고 선명하게 될 때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너희한테 밝히 보여.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맺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세요.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 받은 사람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거 성령 임한 거예요. 성령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약을 보면서 신약과 함께 연결하지 아니하면, 제가 왜 구약을 할 때 자꾸 신약을 연결하냐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라고요? 실체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 이 표현을 잘했는데, 구약은 영화고요. 외국 영화. 이걸 외국 영화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베레시터 막 이런 말하면 그냥 알아듣죠, 그죠? 베레시터 알아듣죠. 저도 아는 단어가 그뿐이라 가지고. 하여튼 베레시터 뭐 이러고 마라나타 이러면 뭐 그죠? 아람하거든요. 마라나타 아람 고전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어떤 분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순 외국어로 나이지리아어로 막 영화 하는 거 보시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듣잖아요. 대충은 알겠는데 그림자를 보면. 그래서 신약은 자막이라 그랬어요. 구약을 해석하려면 뭘로 봐야 돼요? 자막을 달. 저는 지금 자막 달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라는 구약 영화를 보는데, 그림자 영화를 보는데 그 밑에 자막을 찾아서 달아주는 거예요. 신약에 자막을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요?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로.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 제사, 속죄 할 것 없이 몽땅 한꺼번에 뭐요? 끝내버리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이것이 영원한 복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뭐예요? 들이심 받으시고 모든 그림자를 단번에 십자가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와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정말로 올라온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파루지아라는 단어를 쓸지라도 재림이 아닙니다. 파루지아 성령 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만이 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는지 알고 믿게 되고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소망을 가져요. 무슨 소망요? 두 번째 나타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돼요. 이 소망이 있으면요, 우울함을 견뎌낼 수 있어요.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고요.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잠깐 후면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두 번째 나타날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자를 쫓아가서 실체를 만난 거예요. 다시 10장 1절도 보십시오.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요? 그림자. 그럼 율법을 크게 보면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좁히면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율법 선지자 시편, 구약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하면서 10장 10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9절부터 보죠.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그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것을 폐해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첫 번째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걸 십자가로 이루시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이제 자막이 좀 보입니까? 이제 신약에 자막을 달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이 뭔가 잘 몰랐는데 신약에 자막을 달면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이 자막이라는 표현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7대 저기를 다 말하는 이유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율법은 예수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어디로요?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죄 짓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해버려요. 약속의 땅이 또 망해요. 왜 망해요? 또 죄 지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뭐가 돼요? 그림자예요. 광야 40년을 지나 죽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그들도 그림자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도 그림자. 그러므로 그 세상 끝, 구약 역사가 다 끝나는 그 지점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실체예요. 예수님만이 실체가 되고 전부가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나안 땅 같은 또 그런 특정 장소, 특정 교회, 또 특정 사람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지 예수에게로 보내요. 예수에게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안에서 뭘 맛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죠. 그게 동행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만이 뭘 사모하게 돼요? 진짜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리는 어디예요?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혼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혼자서 거룩해 줄 수 있고 복음 듣다가 기뻐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요. 교회 와서 구역 예배 같이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받아라 그러면요. 나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도닦지 말고 그죠? 교회 와서 죄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의 용서가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보고 그 맛을 보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사모하게 되면 그때 데려갈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아직 살아있어야 돼요. 3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30장 1절 16절. 자, 여러분들이 처녀 때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혹시 뭐 서원한 적 있어요? 이건 서원과 이 결심한 서약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요, 서원이라는 어떤 재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염소를 드리겠다, 소를 드리겠다. 뭐 우리 신약식으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하겠다. 혹시 처녀 시대 때 서약하신 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 정도인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자, 처녀 때에 서약을 했다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뭔가 서약을 했다면 아버지가 딸의 서약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서약을 지켜야 돼요. 그 서약은 두 가지, 재물을 드리든지 몸을 구별해 드리든지 두 종류가 되는데요. 나시린의 서약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면 서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야 여울아 그거 너 무리한 거야. 너 서원 그거 못 지켜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서약을 하면 안 지키면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지켜도 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요? 아버지가 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우리의 죄를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옳게 믿음도 없고 근데 남편은 옳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지가 잘못된 믿음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은. 남자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몰래 하나님 앞에 뭔가 서약을 했어요. 내가 뭐 1,000만 원 헌금하겠다.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미쳐서 그만해 이렇게 하면 뭐라 해야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겠다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는요, 그러니까 처녀 때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요, 결혼하면 남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서원과 서약의 그 결정권을 여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가진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겠죠? 근데 이건 여자들 기분 나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여자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여자예요.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여자예요. 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남편이? 영원한 남편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끝까지 책임 못 져가요. 여보 내가 죽는데 내 심장이 고장났는데 당신 죽고 심장 나한테 넣어줄래 하면 전부 다 안 한다 그렇게 할걸요? 아마 오늘 한번 실험해보세요 가셔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게 영원한 남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하면 이혼 증서를 줘야 돼요. 율법에. 그죠? 음행하면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음행을 했는데 당연히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야 돼. 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혼 증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 남편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아예 뭐라 너희는 맹세하지 마. 너는 맹세할 수준이 못 돼. 너는 맹세할 수준이 못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야고보에 보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 희고 끈게 못하는데 뭐가 네가 맹세를 한단 말이냐.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근데 예, 아니요도 오늘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남편이 지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셔서 자기 아내가 서원하여 지키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남편이 뭐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무슨 신세예요? 우리 조상들의 한 말도 굉장히 은혜로 말들이 많아요. 여자는 무슨 신세? 디웅박 신세다. 디웅박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디웅박 알아요, 여울씨? 잘 모르잖아요. 바가지요, 바가지. 옛날에 박이죠, 박. 박을 쪼개가지고 박하면 흥부 놀부 이야기하면 알지. 바가지로 물 떠먹는 그 그릇으로 쓰고 곡식을 담는 그릇을 써요. 그러면 이런 디웅박 또는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릇에 여자는 그릇이라는 거죠.
남편을 농부로 만나면 아내는 뭐가 돼요? 농부의 아내. 어부를 만나면 어부의 나나. 장사꾼을 만나면 장사꾼의 아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 여자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를 만났어요.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예수라는 신랑 때문에 팔자가 피인 거예요. 영원한 팔자가 피인 거예요. 예수라는 신랑 때문에.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부도를 얼마나 많이 낸지 몰라요. 막 카드 가지고 명품 끊는다고 막 다 끊어놨는데 남편이 다 책임지겠대. 완전히 무제한으로 완전히 단번에 용서해 주겠대. 그래서 그런 남편 만났어요. 죄의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할 때 그 죄는 빚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우리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빚을 예수님은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신 멋진 신랑 아니에요? 카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카드 한도 100만 원도 안 되는 카드 하나 줘놓고는 띵똑하면 남편이 오늘 어디 간다 뭐 샀노 이러면 요즘 그건 뜨잖아요. 그죠? 오늘 왜 이거 샀어? 남편이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거 율법의 남편이에요. 그런 율법의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는 어느 남편하고 만났어요? VIP 카드, 골든 카드 무제한으로 써라. 한도가 없다. 이러면 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잘 먹히는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신랑은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용서가 무제한이에요. 이게요 내가 처녀 때의 죄를 결혼해서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남편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서원과 서약 헌맹세들이에요. 헌맹세들. 네가 어떤 헌맹세 했을 때 그 헌맹세 내가 책임질게. 이제 너 맹세하지 마.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신랑이 너무 좋아요. 나는 고멜이거든요. 나는 고멜이거든요. 이런 신랑이 너무 좋아요. 이게 서원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누구를 공격하라? 미디안 공격하라. 미디안을 왜 공격합니까? 여인들이 이쁘게 차려입고 와서 바알에게 접속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 뽑아서 미디안을 완전 진멸해버리라 그러죠. 자, 그랬을 때 물론 뭐 재산들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이때에 누가 죽어요? 8절 보십시오.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로와 후로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니 아직도 안 가고 이 근처에서 미적미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도 죽어버려요. 자, 이렇게 발람을 죽여버리는 이 전쟁, 발람을 죽여버리는 이 전쟁. 그러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뭘 섬기게 합니까? 바알을 섬겨요. 바알에게 복속되었다.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주민도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대표적인 하늘의 신, 땅의 신이에요. 바알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에게 빌어서 복을 받겠다. 그게 이제 성적 음행으로도 막 드러나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자 여자를 확 죽임으로 연병이 거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안을 진멸해라 이 말은 발람을 제거하라 또는 이세벨의 음행을 주의하라. 이세벨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비 아합의 왕비 이세벨 이런 자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음행하게 하는데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을 따라가는 것. 신약으로 말하면 신랑된 예수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이것 전부 음행이라는 거죠. 성경 두 권만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함께 연결하면서 제가 자막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석이 되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자,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바알 각주법 뭐라 되어 있어요?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호세아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하고 따라가는 그 남편이 누구였어요?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여 주여 불렀는데 가로 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풍요와 다산, 그거 했다면 하나님 이름 불렀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내 발이야, 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설거지를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빌어준다면 그곳은 지금 무슨 신전이에요? 바알 신전이에요. 바알 신전. 바알 산당이에요. 바알 산당.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에 일컫지 아니라 음행하고 바람만 피우고 도망가는 걸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은 30을 주고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해서 그들을 돈 주고 사와요. 호세아가 그 바람난 여인을 내가 너에게 진실과 정의로 장가들느니 그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장녀가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요? 진실과 정의로 나를 값주고 샤셔서 나의 신분 만들어내셨을 때 그때야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이제는 내가 바알이 내 남편이 아니고 바알이 내 주인이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 당신이 그 십자가 피 흘리면 나를 값주고 사셨네요.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저 음란한 고멜처럼 음란한 고멜처럼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물 좀 마시려고 예수라는 생명수를 마시기보다 저 다른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그런 강물 마시려고 잠잠히 흐르는 실로 물을 버리고 그죠? 너무 힘없어 보여요. 약해 보여요. 힘 있는 바알을 의지하듯이 에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을 때 이게 바람 피운다. 바람 피운다. 하체가 큰 애굽 사람들, 그 바알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바람 피운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람 피우는 것은요, 예수 신랑 버리고 다른 것 쫓아가는 거. 이거 다른 색을 따른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그래. 구약의 실제 음행은 다른 색을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이걸 음행이라 하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면 그거 음행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예요? 중매함이라. 복음 전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중매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중매장으로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소개해야지 복음 전한다면서 예수를 신랑에게 넘겨주지 않고 너희들은 내 신부야 하고 차지하면 이건 뭐예요? 사건 도둑놈, 도둑놈.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러나 항상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는 비켜서야 돼요. 여러분의 신랑은 멋진 신랑 소개할 거예요. 짜자자잔 하고 등장시키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를 소개해요. 에이, 나는 그런 신랑 싫은데요. 나는 그런 신랑 싫은데요. 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어떤 신랑을 소개합니까? 네? 십자가 지신 예수를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어떤 예수를 소개해요? 다이아몬드 주렁주렁 매다는 십자가를 소개해요. 세상에 그런 십자가 어디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은요. 자, 미디안을 정복하고 와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오죠. 그런데 여자들 또 살려오니까 그 남자와 잔 여자는 죽여라 그런 전쟁도 있었죠. 자, 그래서 민수기 30장 25절에서 54절은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전쟁에 나가지 못한 자에게도 전리품을 나누라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절반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차지하고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해요. 전쟁에 나간 사람과 나가지 못한 사람이 같이 나누죠. 물론 전쟁에 나간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리품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뭐 500분은 이런 어떻게 드리고 해서 또 제사장이 드리게 되고 제사는 또 하는 게 드리게 되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데요. 나중에 다윗도 전쟁할 때 사무엘상 30장 보면 400명 중에서 나중에 600명이 되죠. 그러니까 600명이 미디안 쪽 그 아말렉 쪽 치러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완전히 아말렉 쪽 추격하러 갔을 때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지쳤어요. 나고자 났잖아요. 400명이 가서 적을 물리치고 대성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400명 중에 어떤 사람이요?
불량한 자가 400명의 불량한 자가 저 200명들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지도 안 했으니까 저들에게는 처자식만 주고 처자식만 주는 것도 오감인 줄 알아라. 우리가 목숨 걸고 빼앗아 왔는데 처자식만 주었어도 감사한 줄 알아라. 쫓아내자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쟁인데 그럴 수 없다. 똑같이 나누라 전리품을. 그게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 모든 자기 백성에게 의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똑같이 의를 선물로 주세요.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뭘 주신다고요? 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덧 입는 의죠. 그래서 제가 의자를 할 때 수백 번 말씀드렸을까요? 의자라는 한문자를 이제 파자 해보면요. 손수변의 창과자라고요. 우리 나아자라는 내 손에 창 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 창을 더 길고 강하게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삶이 옆에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혼자서 그것도 어떻게? 환경 좋은 곳에서. 그러면 내 창이 얼마나 길어야 되겠어요? 한 500m 좀 되면요. 500m 좀 창을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멋진 캐슬을 하나 짓고 살고 싶잖아요. 그 창에 찔려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 손에 창에 찔려 죽은 자. 근데 나는 그를 찔러 죽었는데 양이 내 위에 덮여서 피를 흘리네요. 그게 오를 을자예요. 내 자아의 행복, 내 자아의 확장, 내 자아의 만족이 예수를 찔러 죽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죽은 죄인 맞습니다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 보고 너는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그래 너 의로워라고 해줘요. 근데 나 예수 죽일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너는 아직도 의롭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내 성령이 임하여 내 죄와 비참함을 알고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죄인인 줄 알 때에 너는 의로워라고 해주시잖아요. 의로워 해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신부야 천국에 함께 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갈까요? 주님 내요 다른 사람들은요 밥을 안 하니까 점심때 오지도 않는데요. 나는 그래도 아침에 밥 해와가지고 점심까지 챙겨 먹고요. 그래 예배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왔지요.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아 시험과 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만 있는 곳 그것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이 천국에서 뭐가 없어요? 종이나 자유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안식일 40년 지킨 사람이나 하루도 안 지킨 사람이나 그죠? 한 몇 년은 갈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똑같이 전리품을 줘요. 전리품을. 그러면 안식일 40년 지킨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안식일도 안 지켜 구원받아. 이렇게 한 자가 그 유대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율법주의자. 그들이 예수 죽인 자예요.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의 선물을 같이 받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인데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신 땅은 요단강 사실 서편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요단 서편인데, 근데 루벤, 갓,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에도 합류되는데, 므낫세 갓 두 지파가 요단강 동쪽이 너무 좋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초도 좋고 짐승떼도 많으니까 우리 여기 살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왜 이스라엘로 낙심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40년 전을 기억해보라 막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우리간을 짓고 또 집을 지어서 뭐 아이들과 어른들, 여자들이 살게 해놓고 요단강 서쪽의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도 무장해서 싸우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조건 하에 이제 요단강 동쪽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면 결국은 요단강 동쪽은 빨리 뭐가 돼요? 이방화가 되어버리잖아요. 요단강 동쪽 빨리 이방화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편한 거 챙겨요. 우리도 똑같고요.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우리는 내가 헌신, 희생, 수고를 원합니까? 편한 거 좋아해요. 한 3년 밥 안 해 먹으면 어때요? 밥 안 하기 좋죠. 그런데 또 밥 먹고 싶은 사람 있고요. 어떻게 해, 그러면? 시설도 안 따라가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년 코로나 잘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한 말씀을 나누는 형제의 교제를 사모하는지 아닌지 이제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머물러 있는 그들은 빨리 이방화 되어버려요.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 굉장히 길죠, 내용이. 출애굽 노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노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광야 40년간 42번을 진을 쳐요.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진친 곳이 어디예요? 제일 먼저 진친 곳? 자, 람셋이죠. 람셋을 떠나 어디? 첫째요? 숫곳에 진을 치죠. 람셋에 출발해서 숫곳에 진을 치는데 이 진을 친 데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42번을 진을 치고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몇 번 이사한 거예요? 40년 동안 42회. 그러니까 1년에 평균 한 번 이사.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조금 살기 좋은 뭐 그런 데가 없겠지만 조금 나은 환경에서 여기서는 한 2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구름기도 갑자기 떠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달 만에 이사해요. 2달 만에. 미치겠죠. 근데 너무 힘들어. 그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구름이 안 들어 한 3년 동안 있어버리네. 어떻게 해요? 42번. 저도 창원에 와서 이사를 4번 했죠. 처음에 주택 2층에서.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더라? 약간 무궁화 아파트 5층. 큰 길가 제일 높은 층. 지금도 더위가 생각나요. 38도 올라가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주인이 또 뭐 남편이 죽어가 빨리 빗기락 해가지고 교회당도 뭐 빗기락 해가지고 오고요. 하여튼 그래 빗기락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뭐 전세금 맞춰서 가야 되니까 성원 맞아요? 1층간 갔어요. 세상에 1층인데 여름에도 추워. 여름에도 추워 아파트가. 또 주인이 또 집 팔려 또 1년 만에 나가라 그러네요 또.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갔는 데가 저 은 아파트 뭐 3층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요 3층인데 천정에 지가 더더더더해요. 지 2마리나 잡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집에 왔어요. 주인이 좋아가지고 이사 빨리 나가라 안 가고 아직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40년 동안 42번의 이사를 해요. 이사해 보시면 알아요. 물론 뭐 텐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고 간단하게 거둘 수 있지만 짐이 얼마나 없으니까.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한다는 건 힘드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하는 것을 그렇게 다루어 가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환경이 좋은 데서 살고 싶으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집이 팔려버리네. 나가래요. 주인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서, 좀 환경이 좀 괜찮다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 그러고요. 지가 더덕거리는 데는요, 또 나가라고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갑니다 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막을 또 따라야 되니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벨로부터 에녹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요? 믿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죽었다. 야, 믿음이 뭐요? 죽음이에요.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약속의 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갔다. 죽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주체성. 내 자아,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 진짜 주인 예수를 찔러 죽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 의해 죽임 당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죽고 펄펄 살아있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괴로워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말이 맞아요. 옳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어요. 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한 2번까지는 합니다. 3번째 그러면요. 폭발합니다 또. 그거 2번 꾹 눌러놨거든요. 뭐 싫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뛸 줄 아나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혈과 육으로 참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제부터 나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옛날에 그랬거든요. 무슨 스님 따고, 야, 너희는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복창하고 따라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서 완성합니다. 그때까지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알맞게 딱 죽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오늘 결론에 또 이 말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의 실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림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단 말은 그림자로서 죽었어요. 그림자로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다가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제 예수 만나요? 십자가 안에서 만나네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짐승의 피로 구원해요? 예수 피로 구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림자로 해요. 앞으로 오실 그림자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아니면 아브라함도 완성이 안 된다. 이 말은 신약에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리면 구원을 받잖아요.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렸거든요. 그럼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약 사람들은 그림자를 믿었지만 그 그림자의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아브라함도 구원하고 신약에 우리도 구원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로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 자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무슨 본향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해 놓아요. 예수라는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40분 이사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분 이사 안 했다면 이사할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보세요. 구약의 그림자라는 그 모든 구약의 성경 밑에 자막을 다니까 구약 사람들의 이야기가 옛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주님께 이제 이끌려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보면요. 자, 33장 56절, 56절.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곧 들어가야 되니까 33장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에서 56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이 52절 보십시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뭐요? 다 제거라. 그리고 제비 뽑아서 땅을 가져라. 차지해라.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힘 있다고 좋은 땅이 아니죠.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50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뭐가 되고요?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 여호수아가 다 정복 못해요. 그래서 남겨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가시가 돼요. 가시가 돼요. 그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같은 자들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게 가시예요. 들릴라가 나와요. 들릴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 몰아내지 못한 것들은 이제 가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향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향하라. 가시가 돼서 너희가 또 고난을 당할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예수가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가 차지 아니하면 뭐가 차 있을까요? 쓰레기들이 차요. 쓰레기들이. 그 쓰레기들이 차 있으면요 자꾸만 쓰레기가 쌓여요. 희한해요. 제가 아카데미 건물 뭐예요? 아카데미 빌딩? 관리자 아니고 운영위원장. 관리자는 제가 일시키는 분이고 운영 2년짜리입니다만 이제 한 5, 6개월 남았네요. 엘리베이터 새가 안 됐어요.
주차장 도색 새로 했잖아요. 앞에까지 도색을 해놨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그 사각지에 그 밑에 식당이 들어오니까, 그 고깃집 식당이 들어오니까 2층, 3층 사람들이 그 헬스하고 음료수 먹고 그냥 그 사각지역에 버려요. 식당에서도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도 안 치우는 거예요. 공용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려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관리소장님하고 청소부한테 그거 한번 치워주면 우리가 자꾸 치워야 되니까 놔둬야 돼요. 또 어떤 사람 분리를 해도 안 치워요. 그 식당에서 안 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치워야죠. 50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 사가지고 거기 쓰레기 분리해서 다 버려가 싹 치워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거든요. 또 몇 개 갖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버리겠죠?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요, 다른 쓰레기들이 흐려져 있으면, 거기 사람들은 쓰레기 어디에 버려요? 깨끗한 데 버려요? 더러운 데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쓰레기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이게 쓰레기 들어올 때마다 빨리빨리 청소를 해가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거 좋다고 안 치우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됩니다. 틀리면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기록한 것은 신약의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더러운 쓰레기 말씀으로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거 놔두면요, 악취가 날까? 여름에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보면 열받거든요. 쓰레기 좀 잘 치우지. 분리수거 좀 잘하시고. 자, 그러면서 저도 급할 때는요, 버린 적 있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또 지는 또 잘한다 할까 싶어서.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뭐가요? 가시가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 달콤하다고 내가 버려야 되는데 알아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누구야? 그거 쓰레기야. 버려. 성령이 말씀할 때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뭐예요? 소멸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두고 보시면요, 결국 가시가 돼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징계하세요. 징계하세요. 그게 가시가 돼서 찔러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청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쓰레기 제거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은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선을 말해줍니다. 동서남북 경계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경계선을 말하는데, 이걸 다 차지할 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고로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은 다윗이 됩니다. 자,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은요,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을 지정해 주는데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48개 성읍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살게 해요. 그러나 제사장은 땅은 차지 못해요. 그러나 뭘요? 살집과 성읍은 필요하거든요. 텃밭 정도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을 중심으로 48성읍을 나누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도피성 3개, 서쪽에 도피성 3개. 도피성은 왜 만들어요?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망가거든요. 부지 중에 살인자, 내가 나무 하다가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쳐 죽였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에 빨리 가요. 빨리 안 가면 맞아 죽어요. 피해 보복죄가 따라오니까. 도피성에 가면 재판을 해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재판을 하겠죠. 증인을 세우고. 이 사람은 고의살인이 아니라 부지중 살인하면 그 성읍에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럼 부지중 살인의 피값은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6개 만들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민수기 이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도피성에 피할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35장 16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게 부지중에 살인한 자인데, 만약에 고의로 살인한 자라면 도피성에 피해도 어떻게 해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고 말하는 거죠. 예.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도피성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피해 보복자에서 죽임 당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그 피 흘린 자는 하나님이 벌 주셔서 죽인 거예요. 그럼 그 피값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데 그 피값으로 제사장이 감당하기 때문에 제사장 죽으면 자유를 얻고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도는 부지중 살인한 그 피값조차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으로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지 33절 34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럼 최초로 땅을 더럽힌 피가 무슨 피예요? 아벨의 피죠. 자, 피를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피를 흘리면 무지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뭐예요? 더럽혀지죠.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봅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살았던 우리는 선지자 안 죽였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후손이라고 너희 입으로 말했지,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오시리란 메시아를 너희가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래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그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서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대제사장 그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피가 그거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 십자가 이후로 어떻게 돼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요. 그거는 건물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져 파괴되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하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바위와 나를 가려다오 산아 날 덮어다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일어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건 재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 소리 날 때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할렐루야로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 오신 그날에 어떻게 해요? 산아 날 가리다 바위야 날 가리다 하면서 어디로요? 두째 삼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는 환경재앙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핵재앙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재앙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긴 해요. 그동안요 수십 년간 기후의 변화가 인간의 문제냐 자연의 문제냐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러다. 소고기 많이 먹으니까요. 소를 키우는데요. 소가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풀을 그렇게 많이 뜯어먹어서 소 한 마리 키우면 소에서 나오는 그 방귀가요.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대요. 몰랐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지구 멸망은 안 해요. 사실은. 뭐 때문에 지구가 망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피를 흘린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결국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해요. 그럼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것은 뭐가 멸망한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한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이 멸망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할 때 그건 예루살렘 무너진 걸 말해요. 그 로마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무너져. 예루살렘 망했다. 온 세상 무너졌다. 그럼 온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딱 하면 뭐 때문에 망해요? 의로운 피. 예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성경 확인하죠?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루살렘 바벨론이에요. 망해요.
예루살렘 멸망은 온 세상이 멸망이에요. 그럼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그 음행이 나오자 20일이 나와요. 음행이 나오고요. 자,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온 세상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묵시적으로 무너진 세상이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온갖 무역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은 세상 무너질 때 통곡하겠죠. 큰일 났다, 무너졌다라고 하는데요.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훅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러나 20절 같이 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는 자, 예수 믿음으로 당한 자, 예수 믿음으로 목배임 당한 자, 예수 믿음으로 나의 주체성이 무너진 자, 광야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그들의 피가 이 성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성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피 흘린 곳이기 때문에. 36장입니다. 36장 1절에서 13절 끝입니다. 민수기 끝인데요. 자,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또 나와요? 슬로브앗의 딸, 이거 27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유업 내놓으세요.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래, 딸들에게도 유업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고 기업받지 못하게 함으로 유업이 계속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산 후에 들어갈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죄 때문에 죽었다, 광야에서. 그러면 유업 받지 못해도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받을 그 기업을 아들 없다고 주지 말지, 안 주는 게 아니고 딸에도 내놓으세요. 야, 두 번 나와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3일 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 받을 기업은 주세요. 이게 광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죽는 삶이에요. 믿음이 죽는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내놓으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 받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받은 거고, 예수가 시하는 것이 땅이고요, 예수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잠시 잠깐, 한 40년 동안 한 40번 이상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땅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뭐라고 살자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게 될 때요,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길을 누가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오늘 신약 오전 설교와도 연결되는데요. 목사 설교가 맨날 십자가하면 끝이 나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사람이 지을 수 없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야,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에서 영원 중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집,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그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옛 언약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살서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그 처소가 되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도 나의 피로 값주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며 나의 거처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신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어졌다면 좀 가볍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삽니다. 어떤 연예인은 가방 2개로 자기 짐을 다 정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가방 2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나그네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나그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광야 40년 동안 42번 이사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본향 찾는 것임을 나타낸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정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